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소리가 여의치가 않은 걸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옷깃을 여미시고 경건하게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으리라. 같이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복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복은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만의 아주 특별하고 절대적인 그런 성격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우자고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얼굴 확인하면서 식구들 확인하면서 당신은 절대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뱀 말씀을 비트는 자, 뱀 말씀을 비트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뱀의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 뱀은요 이 모든 것들을 비틀어버리는 그런 아주 주특기가 있어요. 몹쓸 주특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숙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뱀이 그 말씀을 비틀어버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그 비틀어진 말씀에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뱀이 말씀을 비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뱀의 수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미리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뱀, 곧 사단 마귀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 주위에 창세부터 줄곧 따라다니는 걸까요? 왜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걸까요? 베드로는 뱀의 존재,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단아 깨어라 너희 정함이여 그 사자같이 굴러다니며 하나님의 날을 행하니. 뱀은요 사단은 두루 다닌다라는 것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뱀에게는 제약이 따라옵니다. 항상 제약이 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막 다 갈 수 없어요. 동시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없어요. 제약이 따라요. 항상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돌아다닌다.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또 아무나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요. 허락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실 정도로 우주 공간을,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로 편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굴러다니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꽉 채우시면서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허용이 필요 없죠. 네? 어떤 누구의 허용이 필요 없고 절대 주권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건 그렇고 베드로는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게요? 1번 베드로, 2번 배들어, 3번 배고파, 4번 1, 2, 3번 중에 하나 어떤 게 맞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잘하네요. 우리 경이. 베드로가 뱀은 어떻게 이렇게 사단을 잘 알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까요? 뱀은,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닌다.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베드로. 사단을. 따라서 보실까요? 당해봐서 하는 거죠. 당해봐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완전히 비틀어 버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방금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가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관계를 확 비틀어 버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 직접 사단이 되어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제가 그것이 금하게 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접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사단아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직접 지칭하셨어요. 하는 일이, 하는 행동 거지가, 하는 말이 사단과 같다면 사단인 것이나 진배없죠. 사단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지죠. 사단의 제자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사탄이 그 관계를 비틀어버리니까 예수님 대신에 사탄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넘어지도록 했으니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단의 제자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사탄에게 이런 식으로 삼켜진 바 있었어요. 걸렸어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단의 수법에 대해서 이 수법을 아주 뼈에 새겨놨어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접근해온다. 사단의 수법은 이거다. 그 사단을 잘 아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다가 사단의 제자,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나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해서 이 생각하지, 이 뜻풀이를 원어 그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한다. 이런 말. 하나님의 일에 전념한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에, 그 사명에 전념하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뭘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평소 전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께서 인자가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졌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강조하셨는데, 이 말씀,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일을 3번 반복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전념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그리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과는 정반대로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신 그 약속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어야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기를 쓰고 먹으면 죽는 그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내게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자, 여러분, 뱀의 여기서 간교한 수법을 여러분 알아차리실 수 있을까요? 뱀은, 사단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비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틀었어요. 교묘하게 비틀었어요. 뱀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게끔 말씀을 비틀어버립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끔 하나님의 함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비틀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예배를 비틀어버립니다. 비틀는 데 선수예요.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셨어. 말씀의 논점도 비틀어버립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였어. 하와가 쏠깃쏠깃하는 거죠.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수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방법을 써요. 우리에게 비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결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틀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어? 정말이야? 그거 네 생각 아니야? 참말로 그래? 야 용재야, 너 이렇게 기특한 걸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네가 소망하는 거 다 막으셨어? 말도 안 돼. 그러실 리가 없잖아.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틀어버려. 관계, 말씀도 관계도 비틀어버려. 여러분, 뱀은,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고 몰 이해에 빠지도록, 그래서 불순종하도록 말씀을 비튼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전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오성기 들고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전념해야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올곧게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전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빈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비트는 뱀을 보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에 전념한 그 말씀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혓바닥 이렇게 날려내면서 말씀을 비틀어 버리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 저리 안 가? 내가 너 껍데기 벗겨갖고 그냥 확 그냥 불에다가 구워먹어버린다. 저리 안 가?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7절, 4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에 전념해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떠오르는 살것이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목소리보다도 우리가 더 크게 하면 사단이 무서워서 야 너 목소리 짱이다 그래서 도망갈까요? 우리가 오만 인상 막 사단보다 더한 막 인상, 예? 여기다가 하늘천 하고 막 해가지고 무섭게만 저기 안 가! 하면 물어갈까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사단과의 대결은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이다.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을 때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 사단 마귀는 그 진리 대결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비틀고 있는 뱀이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대적했어야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이 거기서 물러갔을 때 그게 아니지.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말씀에 완전히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숙지하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들었으니 말씀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혹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사단이 말씀을 비틀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사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말씀에 전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넘어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말씀에 전념하는 자가 왜 실패하겠습니까? 말씀에 전념하는 자가 왜 좌절하고 난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전념하세요.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에 좀 빠지세요. 사로잡히세요.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 세상 고지못대로 말씀대로 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공부하세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뭐라도 하세요. 장사하시고 뭐라도 하세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권한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들에게 완전히 박탈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이 얘기하면 저를 폄하하는 말이 돼서 정말 이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수능 세대인데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때 수능 공부는 안 하고 말씀 공부를 막 30장 50장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 박기진 집사님 그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았습니다. 말씀은 손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좀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송이꿀보다 단한지 몰라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마시어 내게 거시기를 하시고 내게 꿀보다 더 어려우니이다. 우리 신부 선생님이 그런 광고도 했잖아요. 니들이 맛을 알아? 그랬잖아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 할 수 있어요. 니들이 말씀 맛을 알아. 니들이 말씀 맛을 할 수 있어요. 전념하면 막 30장, 50장 손쉽게 있습니다. 손에서 안 나져요. 사단이 말씀을 비틀면 우리 금방 알아요.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또 말씀에 여기신 성령님이 금방 가르쳐 주세요. 전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곡시키는 말씀을 비트는 이 뱀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거짓말하고 있지도 않은 말도만 맹길어서 조작하고 날조해서 이렇게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면 너희는 결과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비틀다 어디까지 가냐면 말씀에 있지도 않은 말을 지가 막 거짓말로만 만들어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언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언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제 눈이 맑아져서 언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조 뱀입니다. 뱀.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뱀이 하나님과 비기려 했습니다. 뱀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까지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진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땅에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원조인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놈이 어떤 놈이 원조인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시리아를 개명성이며 어찌 이 하늘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로 통하여 어찌 이 땅에 지켰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야, 내가 원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 아담과 하와야, 그런 자리에 너희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나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로 뱀은 사단은 그래서 말씀을 비틀어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처럼 되라. 자기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에 앉으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속한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살라고 말씀을 자꾸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 있고 하나님처럼 못하는 게 없는 이 세상에 손대는 것마다 다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삶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만인으로부터 찬송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하나님께 박수가 치고 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삶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의 이런 멘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밝혀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하고 친히 벌레에게 영광하셨느니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걸 자기가 삭취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산 삶의 그 결국은 영원한 죽음뿐이다. 그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 알고 와가 엮어 치마로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사단 마귀는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헐벗은 몸만 보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이 죄인된 삶의 죄인된 모습의 그 실체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이 약속 누가 했어요? 원래 사단 마귀가 했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될 줄만 알았는데 자기 자신의 죄인된 그 모습의 실상만 완전히 벗겨져 버린 그런 모습, 남루한 헐벗은 몰골만 보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벗었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벗었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벗게 됐어요. 헐벗었으니까, 완전히 홀딱 벗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벗겨졌으니까 죄인됨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갖고 우리 커가지고 잘 가려지겠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원히 가릴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또르르 말린대요. 가렸는데 또르르 말려. 매번 무화과 나무 그 잎에 이렇게 하느라고 그 일 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게 생겼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 본문인데,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중요한 본문들만 이렇게 뽑아갖고 지금 창세기 설교를 좀 할 작정인데, 다음 주 본문이긴 하지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그 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원죄에 빠지게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누가?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느 흠없는 한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된 실상, 이 벗었음을 하나님께서 가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얘들 때문에 어느 흠없는, 죄 없는 동물을 얘들 대신 죽이셨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그 죄악된 모습을 가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대속. 얘들의 죄 때문에 흠없는 어느 짐승의 이 피로 얘들의 죄가 대속된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완전히 가려지게 된 겁니다. 완전히 숨겨지게 된 겁니다. 이 가죽옷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말씀을 비트는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눈이 밝아져서 자유로울 것 같죠? 말씀에 권역받게 있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 꺼리낌 없이 살 것 같죠?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뱀처럼, 사단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고로 우리의 값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무게만큼이나 우리의 가치는 값진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가죽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 애들의 값어치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아주 값지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말씀에 전념하면서 사단이 아무리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려고 하지만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말씀으로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은 말씀을 비트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이런 뱀의 수법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통용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말씀에 정통한 자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